하나님 말씀 또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성경 읽으셔도 되고 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PPT 가동해 주세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는 분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서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성경을 막 보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설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막 하는데 결론은 은혜가 돼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될 터인데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의 관계가 아니면 이게 어떤 관계가 될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은혜의 관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꼭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전하든 듣는 사람 귀에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좀 정직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답을 대충 써놓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들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오늘 감동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죽을 써도 맛죽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죽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숙소 가는 길에 죽집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죽은 어렸을 때 기억에 아플 때 먹지 않습니까? 허연 죽에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간판 옆에 뭐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죽은 꼭 아플 때만 먹나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이제 죽의 개념을 막 꾸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죽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항상 죽을 쑤어도 드시는 분 입에는 그 맛죽이 되도록 맹물을 부었는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그런 이적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적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록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기록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기록이 뭐야? 기록이 뭘까요? 기록을 왜 하는 걸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항상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정신으로 그것이 근원부터 좀 파헤치해서 이렇게 그냥 국어사전 이렇게 탁 쳐서 기록이 뭔가 그렇게 기록하면 번쩍하고 나와주시면 좋은데 3페이지 화면에 좀 기록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거나 또 그런 글이다. 그러니까 기록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말로 전하는데 이 말로 전하면은 소리로 전해지니까 이렇게 듣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가나다라라고 말했는데 마바사라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끊겨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후대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썩지 않는 재질에다가 옛날에 뭐 양피지나 뭐 대나무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새기고, 나중에 돌에다가 또 막 새기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보존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보존되기 위한. 후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알아주기를. 그래서 이렇게 막 동굴을 파다가도 동굴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터널을 이렇게 양쪽에서 팔 때 그 만나기 직전에 양쪽에서 오는데 막 이쪽에 그 새겨져 있는 글을 보면 그 막 그 돌을 부시는 그 소리가 막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그 기쁨을 또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런 건데, 그러면 성경도 기록 아닙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말로만 구전하지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정말 곧 오실 줄 알았죠. 나이가 들어가고 증인들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한 명, 두 명 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니 언제 오시는지 금방, 주님의 곧과 우리의 곧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한 몇 년 후나 뭐 몇 달 후에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그 기록 남기면서 그 기록의 그 내용이 뭐냐? 내용.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제가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전할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 때는 단순히 이제 육체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그 육체가 아니죠.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특별히 모든 성경을 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줄 때 어떤 그 선물 주는 그 마음, 그 선물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자녀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선물. 근데 선물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싫어! 그러고 이렇게, 그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선물을 준비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감수하고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막 자랑할 때 나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너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뭐 그런 권세나 어떤 자랑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가진 게 없을 때는 좀 비교가 되니까 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제일 소중한 것을 목숨이라고 해요. 목숨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목숨과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목숨,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한 분, 두 분 계속 돌아가셔요. 얼마 전까지 얘기하고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안 계셔. 어느 날 우리도 차례가 오겠죠. 차례가. 아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늘 동영상 보면 되게 감동적이죠. 우리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될 텐데 제발 싸우지 마라. 좀 이렇게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저런 오빠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좀 걱정도 돼요. 결혼도 안 하고 동생하고 살까 봐. 아무튼 이런데 이 가장 소중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이러면 이제 죽는다 이러면 이렇게 끊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저는 이 헤어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모임을 막 했는데 그 사랑하는 선후배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건지 그렇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볼 수가 없어요. 같은 동네에 있으면 쉽게 보겠지만 아니 그 뭐 이렇게 시간 내서 물질 사용해서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보긴 하지만 그게 맛이 납니까?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는 거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흩어져 살까?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함께.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가장 사랑하니까 한 집에 살아.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연락이 없으면 막 자꾸 야단쳐. 왜 늦게 들어오냐? 왜 연락도 없냐고. 귀가 시간도 막 정해놓고. 그렇게 또 남녀가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헤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 몸 됐어요. 이렇게 막 선포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하루 종일 떨어져 있어도 집에 같이 와. 집에 모여서. 그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럼 영생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끼리 다투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토록 볼 텐데
그 어색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저쪽하고 싸울 때도 절대 화내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기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생각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다 아버지 집에서 만날 텐데 그때 너 나한테 막 눈 부라리고 욕했지.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 주님 앞에서. 전 그래서 안 돼요 까지는 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 막 눈 돌아가고 그러면 막 나가라 그랬어요. 뒤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서 우리 편 보고 싸웠어요. 이렇게 있다가 눈 돌아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퇴장 아웃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그래갖고 뭐 흥분하면 막 뒤로 빼내는 일을 했어요. 저는 왜? 아버지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끝까지가 아니죠. 끝도 없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설교할 때는 얼굴을 좀 비춰주고, 말씀 찾을 때는 이게 탁 하고 이게 좀 타다닥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저보다는 말씀이 낫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탁탁 여기서 제가 알아서 하면 좋네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생이 왜 사람마다 좀 또 다르게 생각하게, 해석은 다르겠지만,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 가족, 이렇게 형제 자매, 교우들,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육신의 이별을 하지만 다 부활한 후에는 그 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외국에 있어서 얼굴 만나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도 그 나라에서는 다 만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갔을 때 그 95년도에 우리가 대성회 해가지고 쓰나미 보고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뜻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 막 갔습니다. 저 그때 청년이었는데 아니 가서 뭐 얼마나 꿈이 야무졌는지 가서 막 성경 우리 특징이 뭐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와중에 또 성경 가르치겠다고 러시아 말로 번역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스라스비체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빠까 막 이랬는데, 거기 갔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그 몇 글자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맨 스라스비체 이거밖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스파시바 발음이 안 좋죠? 네. 감사합니다가 스파시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 한국말 모르고 저는 러시아 말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막 했어. 한국말로. 그 사람은 러시아 말로 뭐라 하고 저는 한국말로 뭐라. 네. 이게 서로 말 안 통하는 대화를 막 했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는 막 사랑이 넘쳐서 막 통해요. 손잡고 막 이 월십할 때 막 손잡고 뺑뺑 도는 거는 너무 좋아. 말이 필요 없어. 근데 이 언어, 인간의 고유의 특징이 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때 그 통역자 통해서 한마디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서로 우리가 지금 말이 통하지 않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감동받아서 아멘 하더라고요. 지금 얼굴도 안 떠올라요. 얼굴도 안 떠오르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넘쳤어요. 그 러시아가 아니라 그때 소련 연방에 있던 그 각 나라, 해체되기 직전에, 해체된 직후였죠. 그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얼굴은 우리 같은 몽골족인데 금발에 눈 파란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목인인가요? 요즘 말 아마 그 중앙아시아 사람. 그 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모여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맞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지옥 안 간 걸로 지옥을 면하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그 나라 가서 볼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지만 그냥 집에서 조금 자유로운 자세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거 장기화되면 나중에 목사님 집에서도 은혜 충만하되 굳이 거기까지 이런 전화 오면 어떡하지? 그런 전화 올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가장 바라는 게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자가 그 사냥할 때도요, 뭉쳐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겁을 줘서 막 뛰게 만들어, 막 도망가게 만들면 그 중에 약한 녀석이나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를 흩은 다음에 그 떨어진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있을 때 희한한 이상한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옆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쁜 짓 못합니다. 그렇죠? 너 왜 그런 짓 하니? 근데 아무도 나를 몰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외국에 이민 가면요, 거기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시골에서 동네에서 서리할 때도 다른 동네 가서 서리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 하면 다 얼굴이 다 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쁜 짓 많이 해요. 멀쩡한 사람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전 그래서 이 자동차 번호판도 얼굴 사진하고 주소를 적어놔. 그럼 절대 무슨 칼치기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구 번호라서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막 길에 나가면 그냥 자기가 모른다, 익명성 때문에 막 나쁜 짓 하는데 거기 사진이 완전히 뒤문자 사진만이라도 딱 붙여놓으세요. 누가 그 운전 이런 건 채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생활 제가 그렇게 하면 독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을 주셨다. 아니 저 시기가 잘못됐나?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기가 다 됐네요. 와, 이게 문제라니까요. 항상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 아이고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이제 영생인데, 그 영생을 내가 얼마나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는가.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평소에 이렇게 하얀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신경 안 쓰다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지나가던 길에 그 유리 조각 같아가지고 괜히 발로 뻥 차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성격이 아주 기분 나쁘니까 어디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뻥 찼는데 어떻게 돼요? 발이 아파. 이게 조각이 아니라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이거 너무 세게 찼으면 발 부러지죠. 그래서 화내면 안 돼요. 화풀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세게 찼더니 안 빠져. 그래서 파봤더니 덩어리예요, 덩어리. 근데 그게 유리 조각인 줄 알았더니 유리 덩어리 이상하다서 파봤더니 흙이 잔뜩 묻어서 뭔가에서 그래도 좀 집에 가서 이렇게 닦아 보니까 아주 광이 나는 것 같아. 문질러 보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 어느 날 햇빛이 쫙 창가에 들면서 딱 햇빛이 그 하얀 유리 조각에 이렇게 반사되는데 영롱한 무지개 빛이 나는 거. 예사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유리 조각인 줄 알았대.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감정을 했더니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가.
에이 그리고 뻥 차면 이제 어디로 날아가겠죠. 찾지도 못하게. 뻥 찼으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완전히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참 그때 안 날아가길 잘했지. 그리고 횡재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 느낌이 횡재 위에 횡재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몰랐던 사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돌변하는 거죠.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요,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할 때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는 그냥 어떤 세상에서 도움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 하죠. 그것도 은혜라고, 세상에서 은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영생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함부로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마음에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깊이를 영생, 구원, 이것으로 항상 우리는 매칭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가게 된 그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 감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격.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많이 감격했는데 이제 육체가 있어서 그런지 눈물을 펑펑 쏟던 것도 이제 좀 찔끔찔끔 나고, 어떨 때는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이렇게 잘 안 흐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심령이 항상 기경이 돼 있어서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벅찬 감격이 올라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걸 기준으로 항상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게요, 첫째, 이런 찬양팀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어. 보통 찬양팀은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대학부, 음방, 은쟁반 무슨 뭐처럼 이렇게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고, 권사님들은 바이브레이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다 또래 집단인데 여기는 어디가 제일 막내? 여기가 막내인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0대, 20대, 30대, 봤더니 50대까지 다 있어요.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 대가 끊어지지 않는 찬양팀,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는 찬양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 부르면서도 영감 플러스 밥만 먹지 않고 화려한 반찬이 나오듯이 이렇게 막 배경에 뭐가 이렇게 막 아른아른 이렇게 하면서 심령이 막 멈추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저는 막 설교 준비하는 게 꼭 시험 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면, 어제도 토요일날 막 다 들려요. 찬양 연습하면 사무실에서 얼른 내려와서 이렇게 좀 앉아서 좀 연습하는 장면만 봐도 감동이 돼. 영혼을 다시 살려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은혜 그러면 영생, 은혜 그러면 구원, 은혜 그러면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귀한 선물, 그걸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나 힘듭니다. 영혼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이 무조건 형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 땅의 것인데 힘들든 좋든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생도 한평생이고 아무리 고생해도 한평생. 제가 아는 집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불행하게 사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지만 이분은 죄송합니다. 남편 너무 안 좋은 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자녀들도 뭐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번도 사람답게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결국 병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불쌍하다. 그럼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직접 얘기를 못했지만 천국 가서 쉬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소망도 없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고생스럽게 사시니 그냥 천국 가서 주님 안에서 그냥 편안히 사세요. 뭐 유가족에게는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잘 가셨어요. 잘 가셨어요. 이래서. 너무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잘 가셨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염시키지 않고 감염 당하지 않으려고 똑똑똑 방에 집에 떨어져 있었는데 뭐 하셨어요? 지금 인터넷이라도 되니까 그래서 막 소통도 하지만 그것도 다 끊어지고 인터넷 회사도 다 망하고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어. 먹을 것도 없어.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할 것도 없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게.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재난이고 뭐 무슨 뭐죠? 그 유성이 뭐 이렇게 유성이 아니라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별똥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구가 멸망한다. 소행성 떨어져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막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뭐 일주일 후에 떨어져 죽는다 과학자가 발표하니까 막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거야. 아무하거나 섹스하고 아무거나 훔쳐먹고 막 죄라는 죄를 다 지어보고 왜? 그리고 죽으면 후회가 없게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이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더 센 것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실수를 한번 이거 만들어볼까 펑 했는데 그거 완전히 뭐 천적 없는 짐승처럼 바이러스 나가면 뭐 면역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릴 때 그래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 갈 것을 기다리면 두렵지 않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길 가다가 뭐 빙판을 갔다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 빠져 있는 것도 아무도 몰라. 그냥 혼자 죽어가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없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죽었을까.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나 빠진 것도 아시고 안 구해주시면 오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주님 저 이제 갑니다.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죽을 때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아픈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손도 빼고 발도 빼고 이런 고통 못 당하니까 팍 한 방에 순교를 해도 팍 한 방에 바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솔직한 기도. 그렇게 귀한 영생을 감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이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 큰 가치를 통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